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원단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칠판에 쓰는 것이 여러분 노트에 정리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설교하지 않고 칠판에 쓰면서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성탄절이 지나갔는데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매일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매일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요엘서 3장 10절을 가지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약한 대로 그냥 있지 말라는 거죠. 밭을 가는 그 보습이 뭉뚱해서 오래 쓰니까 뭉뚱해서 잘 듣지도 않는, 그렇게 있지 말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칼로 창으로 영적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라는 거잖아요. 약한 자도 난 약하다, 난 능력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줄 테니까 약한 자도 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왜 그렇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고 입술에 열매를 진 나 여호와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훈련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석상에서 2017년도를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았습니다. 연장선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2017년도는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제2 아르키시 운동하겠다 이렇게 선을 하셨죠. 우리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2017년도가 중요하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독일의 신부였죠.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께서 다락방 전도를 일으켜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30주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2의 시작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개척된 지 27주년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 복음 만난 지가 25주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2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완전히 좀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요. 곡식 그 밭을 가는 곡식을 떠는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이 나오죠.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이 어찌 소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 목회자에 대해서 한 거 아니냐. 밭에서 이제 곡식 떨고 이제 막 그 맷돌을 돌리는 이 소는 힘이 있어야 뭐 일을 하니까 망을 씌지 말고 뜯어먹게 하라는 것처럼 이게 바로 목회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농사꾼도 아닌데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묵은 체질을 갱신하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묵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바꾸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각인된 게 있고 뿌리 내린 게 있고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 너무 오래 각인되어서 가지고 바꾸라는 거죠. 갱신하라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너희에게 오래동안 각인되어 있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안 돼요, 못해요. 그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도 못해서 사실요. 4학년 다니다 말았고 어차피 졸업장 받았지만요. 뭐 학교 절반도 안 가고 아버지가 뭐 수병들 기르고 계시니까 어릴 때 환경이 그랬거든요.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밑바닥 생활하고 내성적으로 자라서 말도 할 줄 모르고 대화도 안 되고 얼굴만 뻘개지고 저는 정말 농사꾼 돼야 되고 지게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능력 주어서 제가 뭐 못해요, 안 돼요, 안 해요 계속 이래 하니까 치어박아가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목사 됐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명예박사지만 그런 가운데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산동네에서 개최해가지고 그 무허가 지가 나오고 비가 새는 거기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믿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안 돼요, 못해요. 저를 보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책에도 썼고 있는 대로 다 까발 벌려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요. 박 목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산동네에서 국제도시까지 하나님 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발 공장에서 마케팅 분석하는 사람들을 아프리카 내보냈는데 두 사람 내보냈더니 보고가 들어왔대요. 한 사람 보고하기를 무궁무진한 황금밭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신발 하나도 안 신고 다닙니다. 신발 신는 법만 가르쳐 버리면 무궁무진한 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여기는 안 됩니다. 한 사람 신발 신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는 한 갈래도 못 팝니다. 누가 이길까요? 무궁무진한 밭이라고 본 사람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다른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40년 걷게 하신 기억해라는 거예요. 광야길 계속 걷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침내 너를 낮추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해가지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막 광야길 몇십 년 헤맸는데 끝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무능하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재앙 내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책에도 썼고 간증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아까 유 목사님도 전투방위 얘기했는데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방위 소집이 떡됐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면 방위 소집돼서 현역이 못 가고요. 대구에 54단에서 21일 동안 3주 교육받고 떡 나오니까 30일 경비대대 전투방위에 거기 된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때리고 뭐 공격이 세고 집에도 안 보내줘요. 밤새도록 훈련시키고. 그래서 급히 시골로 전출을 해가지고 친구 보고 공장 다니는 친구 보고 가서 전입신고해서 좀 전입됐다는 걸 좀 때가 와야만 여기 제출해서 내가 시골을 갈 수 있으니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게 한 2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 걸려가지고 어쨌든 뭐 해가지고 시골로 가게 됐는데요. 전투방위에서 고생하다가 시골 중대로 가니까 막 면소재지 있는 중대로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천국 같아요. 어쨌든 거기 갔는데 중대장님이 예비군 중대장님이
네가 온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벌써 알고 있었다. 너네 형님이 여기 20리 밖에 두 분이 계시는 거, 둘째 형, 셋째 형 있다는 건 내가 알고 다 아는데 두 분 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더라. 너 거기 가서 못 있지. 너 있을 데 없지. 자취해야 되지. 내 집이 하나 안 팔리고 남은 집이 있는데 그 면소재에서 한 10분 걸으면 돼요. 거기 있는데 그 집을 서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중도에 탁 태아가 저를 딱 가니까요. 기와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있는 절간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8월 달에 갔는데 몇 년 동안 비어져 있으니까 마당에 숲이요. 잡초가 키보다 더 높아요. 꽉 있어요. 뱀 나올까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땅을 묵혀놔보면 잡초가 무성해지죠. 제가 막 낫을 빌려가지고 막 다 쓸었거든요. 그냥 있으면 잡초가 무성한 그것을 개간해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안 받으면 우리 속에 온갖 잡초들로 꽉 차가지고 완전히 헤매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올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잡초를 가꾸어서 화초를 만들고 화초를 가꾸어서 약초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주님 재림에 오신다 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를 늘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아요. 전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간접은 우리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간접 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교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선교지 막 못 가니까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돕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주님이 세계 복음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 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유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요셉이가 계속 기도하니까 꿈에 응답이 왔잖아요. 여러분이 꿈을 꿔도 그런 전도와 선교 렘넌트 이게 꿈이 꿔질 만큼 여러분이 이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죠. 여호수아 14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지도를 그리라 그랬거든요. 앞으로 받을 응답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질 만큼 제가 25년 전에 복음 딱 듣고 메시지 계속 듣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현장 뛰어야 돼. 뛰는 생각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유 목사 20년 현장 뛰신 얘기를 내가 10년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텐데 10년 동안 복음 전하면 반드시 내 수준으로 산동네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산동네가 아닌 곳으로 나를 보내주실 것이다. 믿음 안에서 그림이 그려졌어요. 20년 동안 뛰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물도 주실 것이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더 주셨어요. 그림이 그려질 만큼 꿈으로 나타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붙잡아지면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하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 가시겠대요.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 여호와의 열심히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 가시. 요셉이가 총리 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팔려갔어요.
팔려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팔려갈 일이 생기면 금식기도 하고 안 팔려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위에 달리죠, 이제. 가야 돼요. 가서 경제를 다 배우고 나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누명 쓰고 가기 종신형을 받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 감옥에 가고 막 종신형 받고 이러면 막 금식기도 하고 안 가는 게 뜻인 줄 알고 막 부르짖는데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장관들 다 준비해놓고 그 사람들 다 엮어가 총리로 추천해야 되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보내는 거거든요. 요셉이가 총리 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고 풍년 들게 해주세요, 기근 들게 해주세요. 제가 많이 쌓아놨다가 이렇게 막 복음 곡식을 식량을 팔면서 선교하게 해주세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거 딱 붙잡아 버리니까 하나님 다 해버린 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붙잡은 자에게. 안 붙잡는 데는 답이 없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유목사 메시지 들을 때마다 다 프린노트 다 해가지고요 읽어보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사에 역사하셨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유목사님께 역사하셨는데 내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훈련원 본부에서 RTC 운동과 더불어 복지를 얘기하시죠. 복지 전도, NGO 전도, 그리고 다민족 전도. 그래서 이 운동을 앞으로 제2의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은 제2 RUTC와 나라고 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라 그랬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여기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답이 안 나오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손님처럼 그냥 왔다 가는데요. 주일날 뭐 교회 안 가면 벌 받아갖고 교회는 한번 갔다 오는데 그냥 갔다 오고 아무 관심이 없다. 응답받기 어려울 거예요. JRTC와 현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절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고 또 뭐 되어진 대로 할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훈 장로님이 렘넌트 국을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임신된 사람이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우고 있으며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참 분석하세요. 렘넌트 가운데 예를 들어서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렘넌트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막 수련회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30명이 등록을 했는데 막상 딱 때가 되면 두세 명이 등록비가 없어서 못 간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대줘야 돼요.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북한 선교보다 렘넌트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이 렘넌트입니다.
우리 랩런트 못 살려놓고 못 키워놓고 하면 우리 실패하는 인생이거든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달란트는 키워가지고 전문인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와 있거든요. 다민족을 계속 여러분 듣고 계속 이제 들으면서 계속 기도가 나와야 외국 사람도 보면 관심이 가지. 옆에 내 주위에 내 공장에 내 주위에 많이 와 있어도 여기 관심이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죠. 우리가 가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문화를 배워서 언어를 배워서 거기 적응해가지고 선교하는 거 그거보다 와 있는 사람 빨리 훈련받게 해서 지금 임마누엘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빨리 해서 도로 집어넣는 선교사 파송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 이거 본격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세요. 우리 훈련원에서 본부에서 집중기를 하거든. 집중 훈련 받는 게 흐름 타는 거예요. 훈련 하나도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라 하고 안 들어오면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2월 4일, 5일 토요일 주일부터 해서요. 3월 첫째 주까지 5주 동안에 제6기 우리 교회 집중훈련이 있는데 장로님들 싹 다 들었어요. 다 들으시, 뭐 내일 당회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싹 다 들으셔야 돼요. 중지 다 들었어요. 훈련 안 받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율법 충만했고요. 너무너무 잘못된 각인 뿌리가 체질로 꽉 다 차 있는데 훈련 안 받고 부산까지 막 훈련 받아 매일 주 다녔거든요. 훈련 안 받고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자녀 망가지는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훈련 시스템 다 있는데 그걸 중요시 안 하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안 돌아요. 그래서 훈련비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 훈련비 제가 다 될 테니까 교회 재정은 다 될 테니까 들어와야 돼요. 중직전을. 장로님들. 그래서 자 요셉이가 노예로 가 있는데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고 있거든요. 보디발 집에 얼마나 직원이 많습니까? 2인자인데요. 애굽 바로 밑에. 그런데 감옥 가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이래가지고 결국 이 배우게 해서 총리 자리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셨거든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니까 자꾸 물고 가니까 안 빼앗기려고 돌 던지는 연습, 사자를 때려잡으려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준비하면서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복음에 충격받고 하나님 어디든지 문 열리면 산동네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할머니 몇 명 앉아 계신데 전혀 희망이 없고 내 지금 나이 30대 중반에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산동네에서 할머니 몇 명 앉혀놓고 내 젊음을 다 보내야 되냐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문 열리면 들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색적인 복음 전할 때 문 열어주십시오. 과천청사 열렸어요. 광화문이 열렸어요. 1청사, 2청사 열렸어요. 여의도 방송국이 열렸어요. 계속 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죠. 아들, 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계산 없이 문 열린 데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다윗이 양을 안 빼앗기 돌 던지는 연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왕궁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꼭 훈련을 꼭 명심하세요. 토요일 오후 저녁, 주일 오후 저녁. 전에는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너무 피곤했는데 이번에는 한 주 더 넓혀가지고 저녁 일찍 끝나도록 해놨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 우리가 쉬잖아요. 토요일 그것도 오전이 아니고 오후 늦게부터 시작하는 그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요. 그 훈련비 30만 원 아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바다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묵은 땅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오래된 각인이죠. 오래된 뿌리입니다. 오래된 체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저는 막 입에 그냥 못해, 이거 안 돼, 이걸 막 달고 살았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뭐든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오래된 가난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죠.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으로 딱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진이 딱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돼 있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능력 주어서 한 지역을 살릴 만큼 축복 주겠다는데 그걸 안 믿고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축복 주겠다는데, 능력 주겠다는데 나는 못해, 안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원래 2017년도에 생각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의 새로운 시작하려면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산무가 있어요.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아니, 나는 능력 많이 있는데,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요,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에서 산무, 이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애굽 체질. 이게 뭐냐면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사단을 말하잖아요. 애굽 체질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죠. 노예 근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딱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불신앙으로 이렇게 사는 게 딱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말 나올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본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했기 때문에 전에 성경에는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5가지 나왔죠.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능력 안 믿는 10,000명보다 하나님 능력 믿는 한 사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다수 다 쓸어버려서 한 40년 동안이요. 여호수아 갈렙과 애굽을 모르고 2세대만 들어갔거든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 쓰시겠다 그랬고요. 6절에 보니까 이게 본보기로 6절에 본보기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금송아지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예요. 우리에게는 금송아지는 없는데 만몬 신앙, 돈이 제일이야. 이게 우상이거든요. 8절에 보니까 음란 때문에 음행한 일들 때문에 민수기 25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실패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시험.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했다 그랬거든요. 원망 불평했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와 대표 기도하고 할 때 굉장히 하나님 능력 믿잖아요.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는요. 거의 90% 이상이 불신앙 얘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걸 염려하거든요. 틀린 걸 붙잡고 또 막 생을 걸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거기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 줬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하게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해요. 왜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당신 세례 주고 밥을 같이 먹었냐? 이게 틀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만 선민자,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틀린 걸 붙잡고 너무 심각하게 논쟁하는 거예요. 당회도 그렇고 여전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이거든. 모여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해야 되고 전도 현장 랩넌트 살리고 다민족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놓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3333 운동 내가 자료를 하나 줬더니 어떤 반응 보였다. 이런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고요. 어디 뭐 불평하는 사람 없냐? 이래가지고 막 그게 막 심각한 것 같이 막 얘기할. 그거 전부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붙잡아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근데 문제 아닌 걸 붙잡으면 답이 없어요. 왜? 틀린 걸 붙잡았기 때문에. 이래서 실패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급세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생각을 기경해야 돼요. 생각을 틀리게 해버리니까 다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영국 사상가 C.A. 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 그렇죠? 생각 계속하면 행동이 나와요. 불신앙 생각 계속하면 불신앙이 말 나오는 거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거든. 맞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도 생각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생각이 잡히느냐 성령의 생각이 잡히느냐 완전 결과는 하늘 땅처럼 차이 나버리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보너스까지 주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말 잘해야 돼요. 믿으면 말해야 돼요. 불신앙 얘기하니까 그래 네 불신앙한데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못 간다는 거 안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이래버리잖아요. 제가 과거에 마가복음 5장 5절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했대요. 자학이죠, 자학.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이다, 세계복음 주인공이다. 그거 안 믿고 나는 못해,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계속 생각을 자해를 했어, 자해. 알고 보니까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데 저는 뭐 너무 제가 자신이 그래서 뭐 이 더러운 세상 막 살고 싶지 않고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어요. 위장 다 버려버린 거 있죠. 예전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시겠대요. 어느 정도 주님을 대신 주시면서 나를 살려줄 만큼 보배롭게. 할렐루야.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 그랬거든요. 17절에 보니까 상속자래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 걸 다 물려받았잖아요. 왜? 아들이니까. 상속자지요. 갈라디아 3장 29절, 4장 1절, 7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고 상속받아야 될 사람인데 안 믿으면 다 놓쳐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행동이 바뀌게 되고 이 행동은 훈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 받는 과정이 좀 힘들지 모르지만 제가 훈련 받고 뛰어다니는 복음 전에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잖아요. 오늘 제 조카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합수훈련을 3번인가 받았는데 뭐 김치 만들어서 독거노인 갖다 준다 하고 안산시장님이 뭐 상 받았다고 막 다니는데요. 최근에 막 목회 못 하겠다고 그냥 막 기진맥진해서 그냥 쉬고 싶고 막 안 하고 싶다고 막 하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너 좀 보자 이래가 제가 막 달려갔다 왔거든요. 뭐 집사들이 헌금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네게 능력 이상 보내줄 능력이 없는 분이냐? 네 문제, 네 안에 답이 있다. 네가 안 바뀐 이상 절대 안 된다. 막 제가 얘기하면 애가 막 충격받더라고요. 자꾸 환경 핑계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가 훈련받고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요. 14절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래. 은혜 받는 곳을 자꾸 나아가래요. 은혜 받는 훈련 들어와서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영이 살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 이렇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2017년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 제2의 시작을 한다고 본부에서 얘기하고 또 저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오래된 묵은 땅이 있습니다. 오래된 옛 체질이 있습니다. 옛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옛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왜? 하나님 그 소원을 그렇게 작년에도 그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약한 자도 강하게 될지어다. 이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자꾸 이제 잡초를 빼내야 되겠죠. 돌도 빼내고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 길바다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옥토에는 30배, 60, 100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이 갱신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옥토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제가 방위 받을 때였어요. 뭐 그 전에도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직장 생활할 때 뭐 두드러 맞을 때 힘들었지만 전세방을 하나 얻어놓고 시골에 방위 받으러 간 사이에 부동산 좀 빼달라 친구가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어요. 보리쌀 한 대 사놓고 석유 곤로에다가 냄비에다 죽을 끓여서 멸치 하나 찍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싹 없애버리니까요. 18개월 그렇게 지냈는데 아슬아슬하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만나 매일매일 만나만 주시고 광야에서 체험하라는 거죠. 체험하면서 옛 체질을 버리라는 거죠. 애굽의 그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제가 22년, 3년 동안에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걱정, 염려, 인본주의 얼마나 많은 게 얽혀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뽑아내서 이제 목회자를 만들어 싹 옛날 것만 내 수단 방법에 싹 걷어가 버리고 매일 기도하고 엎드리게 만들어서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건 제일 어려운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갓집을 준비해놓고 지금 저는 중국집에 일하고 어디서 웨이터 일하다 왔는데 난 제대하면 또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돼. 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목회자의 길로 옛 체질 바꾸고 새로운 길 준비해놓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거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안 바꾸려고 하는 데서 문제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버리라는데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 6절 7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다 지고 있다. 너를 세계 살리는 제사장 서기 위해서 내 불러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애굽이 좋아하는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말하는 대로 되게 해버렸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잘 모르고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뭐 절대 목회자 될 수준도 아니고 제 인생 하나, 제 밥 먹는 거 하나 해결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복음 붙잡았더니 주님 좀 바라봤더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혼자서 찬송 부르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외로우니까. 아버지, 형님 세 분 알코올 중독 돌아가신 제 눈을 다 보니까 나는 저리 안 살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타락의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외로웠어요. 혼자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혼자서 늘 엎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능력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대단하잖아요. 이 대단한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멘.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응답 못 받은 사람 저는 기가 막히는 게 있죠. 왜? 우리 본부에 우리 교회 모두 훈련 다 끌어와서 약간만 훈련비 내고 약간만 시간 투자하면 다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맞춰놨는데 안 버리는 거죠. 각인되고 안 바꾸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틀린 답을 붙잡고 계속 고민하고 심각해지고 막 하니까 착 다 놓치는 거죠. 제가 받았던 축복 여러분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밥도요. 제가 서울 임마누엘교회 이수동 장로 지난번에 덕평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서울 임마누엘교회 식당 어떻게 하냐. 말이 많아 싹 없애버렸대요. 김밥 2,000원 주고 팔아가 하나씩 먹고 나가서 도시락 사가 와서 먹고 없애버렸. 김밥 하나씩 2,000원 판대요. 유 목사님 주신 복음 외에 중요한 건 뭐였냐? 대충 먹으라 그러죠. 대충 먹으면 돼요. 주일 뭐 교회 와서 우리 잘 먹을 거 없잖아요. 전도 외에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 안 하려고 하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밥 몇 그릇 더 먹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돌리시는데 전도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해. 제가 오늘 조카 만나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네게 생명 안 붙여주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라 막 얘기했거든. 돈 때문에 자꾸 고민하게. 하나님 돈 주실 능력 없냐? 하나님이 내게 영혼 안 붙여주고 내게 전도의 축복 안 주고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와 선교, 렘넌트, 다민족 이거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제 자신이 완전히 180도 바뀌려고 각오를 합니다. 중요한 거 아닌 건 전부 다 말할 필요도 말도 하지 마세요. 본부의 메시지와 우리 교회의 메시지 무엇며
우리가 정말 왜 탈북자 선교해야 되는지, 왜 렘넌트에 그런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지교회 운동할까? 그 고민하세요. 생각만 해도 무조건 한 축복하시 돼 있어요. 요셉이 뭐 하려고 안 해서 생각만 하니까 하나 다 해버릴 거거든요. 그거 안 하고 엉뚱한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심각하게,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올 새 2017년도에 정말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화 주인공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아멘.